오늘 우리가 3장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하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그랬더니 니고데모 깜짝 놀라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 모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즉 엄마 뱃속에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라 석사 박사라도 영적인 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율법학자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서도 이 거듭남이라는 거 영적인 세계에서를 갖다가 이 혼에 속한 사람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석박사도 모르는 영적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명쾌하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듭남. 우리가 거듭남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거듭남이 과연 뭐냐?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생명이 과연 뭘까? 생명이란 제가 말씀드리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엄마 뱃속으로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생명을 가진 순간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9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냐? 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도 말씀이신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말씀 없이는 생겨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 땅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생겨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생겨났는데 잠시 뱃속 태아의 영상을 잠시 동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기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얘기예요. 태아가 생기는 양수 속에 생겨나오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뭐부터 이제 착상이 이루어지면 뭐부터 생기는지 아세요? 혈관부터 생겨요. 오늘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혈관인데 혈관이 생기면서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이루고 있는 생명이 뭐냐면 37조 개의 우리가 세포가 합쳐져서 박광수가 됩니다. 제 몸이 제가 몇 개로 있는데 37조 개가 돼요. 우리가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7조 개의 세포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저는 박광수의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37조 개의 세포에 피가 돌아가야 하고 심장이 움직여야 하고 이 심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심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심장이 뛰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호흡과 만물에게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 즉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육체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권한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 자율신경계가 몸의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경계를 보니까 자율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가 있는데 이 자율신경계는 제가 했는데 여기 뛰어라 제가 1초에 우리가 50번에서 70번 정도 이 숨을 쉬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쉬어라, 한 번 쉬어라, 두 번 쉬어라, 세 번 쉬어라, 네 번 쉬어라, 그래서 70번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게 돌아가는 것은 자율신경계로 하나님께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자율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가 있어요. 자율신경은 우리가 스스로 작동하려고 안 했어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신경입니다. 심장이 50회에서 70회 정도 작동이 되어 있는데 심장 박동수를 센다면 제가 이걸 갖다 한 번씩 센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24시간 동안 도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면서 70번 도면 이걸 세면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은요, 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이게 자동으로 탁탁탁탁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알아서 신경을 조절하면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심장의 박도수와 모든 것이 정말로 자동으로 우리가 근데 정말로 자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손길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끝나버린다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전도서 7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지나치게 악인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해서 기한 전에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에게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내가 엉뚱하게 살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명한 것은요,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생명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 요즘 뭐 몸이 엄청나게 비대해서 막 띠룩띠룩해서 그 사람이 몸무게가 130kg래. 130kg인데도 하나님이 그 김정은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잡고 있는데 그 생명을 딱 놔버리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나치게 악인이든 지나치게 우매한 자들 어째 귀한 자를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곧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그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은 또 내가 장구하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육신은 하나님이 일찍 손을 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육신만 살아야 돼요. 육이 수명이 있어서 죽어서 하나님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수명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 받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꼬여서 지옥 속으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가령 100살을 크게 해서 100살을 100년 되면은 반드시 죽어요. 이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죽으면 그 안희숙사모가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니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부터 지음받았던 우리들은 어딘가로 돌아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단 마귀에 의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사단 마귀에 따라서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를 위해서 예배했던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우리를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의 그 꼬임바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우리 연결이 되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영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즉 우리가 죽어서 살려면 하나님과 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날 우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이 하나님에 붙어서 호흡은 있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영이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나면 우리들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소통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는 은혜가 바랍니다. 스가랴서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땅에 터를 지으신 사람 안에서 사람 안에서 고기가 사람 안에서 심령을 지으신 이가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 안에서 영을 만들어 오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들이 영원히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냐,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지으신 존재도 아닌 사탄 마귀에게 빠져서 거기에서 사탄 마귀에게 죽지는 않아요. 죽지 않는데 사탄 마귀에서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거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이 나와 소통하려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내가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내서 생명이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저도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이 이 아들이 다르긴 다 달라요. 근데 또 다 비슷해요. 어쩌면 저를 이렇게 많이 닮았는데 애비가 하는 짓이 똑같아. 우리 태희를 보면요, 태희 겉모습이 저하고 똑같아. 근데 겉모습이 똑같은 것만 아니라 성품이 닮은 것을 기억합니다. 겉모습만 아니라 성품을 닮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과 아름다움과 의협심과 거룩과 이런 모습들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품, 선과 아름다움과 의협심과 거룩과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우리가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와 제약하야 하나님 사이를 갈라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이유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갈라졌다. 죄 때문에 갈라졌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합니다. 이쪽으로 집중하세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따먹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좀 보면 된다,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데도 900 몇 살까지 살았어. 안 죽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뭐가 단절? 왜 하나님과 끊어졌냐? 죄 때문에 우리가 끊어져서 죄가 하나님 사이를 나눴고 단절을 가져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단절되면서 끊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었던 우리들이 영이 단절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단절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이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단절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 단절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졌는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형벌을 갚았어요. 우리가 이거 십자가죠.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채찍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회복되는 회복의 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복해야만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왜 회개해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 빵 장사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빵 장사 하셨어. 빵 장사 하셔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빵을 갖다 만들어 갖고 다 빵을 만들어 파는데 우리는 저녁 때까지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때까지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오셨을 때 저는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또 오버액션을 치면서 광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엄마를 다 만났는데 제가 엄마를 어디를 보냐면 엄마의 다라를 딱 보면서 손을 탁 내밀면서 엄마! 빵 주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냐면 손 닦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손에 세균 덩어리고 흙 자주 묻어서 있으면 손 닦고 가는 거예요. 손 닦고 와야만 빵을 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의 회개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헤어진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헤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편겨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그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의 회복은 죄사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죄 때문인데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죄사함이 되고 다시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서 이거 거듭남의 역사로 성령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는 이거 붙어있으면 우리가 수명이 100살 지나면 끝난다니까. 제가 100살 더 쓴다고 여러분들 100살 먹으면 다 끝나요. 우리 다 그런데 60살에도 죽고 50살에도 죽어. 하나님의 생명을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명이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는 않는데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고 거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고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요. 누가 가르쳐주는 거 안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셔서 우리 거듭날 때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걸 믿으시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어진다는 은혜가 있는 기억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기는 반드시 죽는데 사단 마귀가 보셨다고 그곳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영롱 불물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사는데
거기서 살 거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냐? 이거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오늘 생명이라는 무엇인가? 생명은요, 잠깐만요.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거지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심장 박동수가 뛰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심장 쿵당쿵당 뛰게 만들고 막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 꼬셔서 선악하다 먹으면 안 죽어.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꼬셔서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때가 찼을 때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의 문제를 회복돼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 우리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과 회복되려면 회개하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4년 4월 16일 날인가 우리 교회 안산에 있을 때 거기 세월호가 터졌을 때 그 전주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5명이 죽었는데 그날 설교가 담당이라는 설교였어요. 담당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어. 예수님이 담당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담당이 돼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천국 가는 거야. 너희들 그거 믿어야 돼. 제가 막 피 터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날 아이들이 다음날 며칠 뒤에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라고 믿기만 했다면 그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죽긴 죽어서도 사단 마귀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예수님 품에서 정말 평안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거듭남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너무나도 답답해요. 이 진리가 너무나도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알아고 얘기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세상에 있다는 건 무당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은 태초부터 귀신도 알고 있는데 우리만 병신같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회복하고 내가 천국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성목란을 위해서 저 천국에서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들이 예수님 믿어지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겨지게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와 내 안에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